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그 베드로 사도가 그런 서신 가운데 귀한 말씀을 기록해낸 것을 잘 압니다. 그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그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데, 이 의는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람에게서 난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야만이 하나님 나라 곳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렸으면 그 씨에 대한 열매만 곳간에 걷어들이지, 들씨들 막 사방에 그 산천 소목들 있는 그 모든 씨를 다 걷어들이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심었던 그 사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잃었던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믿음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그 의만이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는 그 의, 이 의에 대해서 오늘 시간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어서 생각하다가 중단했던 로마서 4장 우리가 첫 절서부터 읽어 나가다가 4절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오늘 생각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해서 여기 지금 나오는데요. 그 복, 또 행복, 6절에는 행복이라고 그랬고 7절, 8절에는 우리가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는 복이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이렇게 사도 바울은 행복이라고 표현했고, 다윗의 말한 바, 다윗의 그 예언의 그 말씀 가운데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습니다.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또 불법은 또 사하심을 받고 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그러면 이 행복이 누구에게 있는 행복이냐? 이 행복이 그럼 어떤 정한 사람에게만 행복이 있느냐? 유대인에게만 있느냐? 할례자에게만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이 행복은 있어도 이 행복을 알고 영접하는 자는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이 행복을 알지 못하고 영접지 못하는 사람, 영접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까? 복 있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면 복 없는 자는 하는 것도 또 하나의 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대상에는 반드시 복의 편과 저주의 편, 이 두 편, 그래서 복의 편은 옳은 편을 복의 편이라고 그러고, 저주의 편은 왼편을 저주의 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공의 하나님께서 그리심산 복의 산과 대발산 저주의 산으로 6지파씩 딱 반씩 나누어서 세워 놓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오른손과 왼손은 이건 아주 균등해서, 이것은 손톱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손가락 길이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머리 정수리로부터 중간을 쪽 쪼개내면 양쪽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짝을 이루었는데, 마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요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지 때가 이제 가까워 와서 지금 더위가 막 무르익어 가는데, 하지 때면은 낮이 제일 긴, 햇볕이 제일 많은 이러한 그 정점을 하지라고 그러고, 동지하게 되면 또한 햇볕이 제일 짧은, 밤이 제일 긴 그때를 동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춘분, 추분은 꽃같이, 밤과 낮이, 봄에는 꽃같은 날, 가을에는 추분으로서 꽃같은 날. 그래서 모든 이 세계의 모든 전체를 우리가 볼 때에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 그래서 밤으로 쫙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밤과 낮이 쫙 갈라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 좋은 것 나쁜 것도 다 갈라지고, 심지어 냄새에 이르기까지 아주 향기로운 냄새와 귀역한 냄새, 우리가 기쁜 것과 슬픈 것, 이것이 전부 다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그 신랑을 맞이하는 10처녀 가운데 5은 영접할 수 있는 처녀였고,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영접하지 못하는 그러한 처녀들이 되었다. 그래서 반반,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반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이 우주의 역사 속에서 보면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가 멸절되고 3분의 1만 남습니다. 이 반반이라는 것은 마치 에서와 야곱이 그 리브가의 태중에서 쌍둥이로 나와가지고, 쌍둥이는 반반으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저 가평에 그 어떤 두 자매 중에 그 동생 쌍둥이 자매 중에 동생이 하나 들어왔댔는데, 그 이름도 그 가평에서 그 아버님이 심부할 때에 초등학교 선생으로 심부할 때 그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언니는 가평의 가자를 따고 동생은 가평의 평자를 따서 언니는 가애고 동생은 평애, 그래서 가애 평애 이렇게 이름 지었어요. 이렇게 쌍둥이 이것은 우리가 에서와 야곱과 같이 먼저 것과 나중 것, 처음 것은 전부 나쁜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됩니다. 첫 아담 마지막 아담, 가인 아벨, 이스마엘 이삭, 심지어 한 리브가의 태중에도 에서와 야곱. 그래서 우리 인생 이 자체도 겉사람과 속사람, 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겉사람의 의는 혈과 육은 아무리 율법에 의해 가지고서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런 거로 겉사람의 의는 이건 소용없고, 이 속사람의 의, 이것이 믿음의 의입니다. 겉사람은 행위의 사람이고 이 속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행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는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의 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 찬송, 존귀는 그에게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그리스도의 의가 여러분과 제 속에 넘치는 생활, 이것이 새 생활이요, 이게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었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여기에 내가 세상이 나를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요 나는, 요건 자기 되는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요 나라는 거죠. 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진 의는 그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아서 육체의 의, 나의 의가 아니라, 율법의 의가 아니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지만은 이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영생의 처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의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 일을 아니한다는 건 율법의 행위 일을 말하는 겁니다. 열심으로 그냥 금식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거해양과 최소의 11조를 드리며, 세리와 같지 아니하며, 경문을 차고, 항상 예물을 제사 드리고, 모든 그 절기를 다 삼같이 지키는 거예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삼같이 지키니, 내가 너희에 전한 이 복음이 헛된 대로 돌아갈까 두렵다. 사도 바울이 어렵고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 사람의 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어떻고, 나는 예수를 잘 믿고, 나는 그것도 예수까지 다 갖다 붙여요. 율법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하나님까지 다 붙여가지고, 천국까지 붙여가지고, 율법을 이렇게 슬쩍 마치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간 것과 같이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하지 않고, 육을 버리지 않고, 벗어버리지 않고, 옛사람 그대로 자기의 옷을 입고 예복을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들어가는 이러한 혼인 자리에 들어갔던 이 사람, 주님께서 기회의 말씀 가운데 도로 잡아서 결박해서 저 밖에 어두운데 내었던지라 하는 말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리라. 그런 거로 결단코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가 부인이 돼야 돼. 내가 없어져야 돼. 제가 가끔 늘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나 있는 곳에 주님 안 계시고, 나 없는 곳에 주님 계십니다. 나 없는 곳에 계신 주님 안에야 진짜 내가 있습니다. 진짜 나를 찾아야 돼요. 이 껍데기, 우리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이 첫사람은, 이 첫아담에게서 나온 이 첫째 사람은, 이건 전부가 다 그림자의 사람이요, 이건 멸망의 아들들이요, 이것은 불순종의 아들들이요, 이것은 죄의 몸이요, 이것은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므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하지 말라. 바로 이 거듭남이 없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 없으면 에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영이요, 에서는 육입니다. 에서는 어둠이요, 야곱은 빛입니다. 그런 거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는 이 둘 쌍둥이입니다. 밤과 낮이 똑같은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쌍둥이인데, 이 저녁이 지나고 이제는 아침이 돼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야곱의 생명이 나오기까지, 이 생명은 새 생명이에요. 에서의 생명이 아니라 야곱의 생명은 에서의 생명과 다릅니다. 에서의 생명은 먼저 것이고 전의 것이고, 이제 나중에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그 마지막 생명이 이것이 새 생명입니다. 그래서 낮은 것이 이렇게 좋으냐, 가나온 인간 제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람마다 좋은 것을 먼저 내놓고 취하면 그 다음에 나쁜 걸 내놓는데, 어떻게 이 집에는 이제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었는가. 이 낮은 것, 여러분과 제 속에 이 낮은 것, 이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는 이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가 우리를 만드셨느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할 때는 이 땅 이제는 낙원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 이 땅은 내 것이 아니에요. 육으로 났던 이 인간이 이 땅에서 나온 본향의 사람이고, 이제는 보다 더 나은 본향의 사람은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영으로 새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밝게 깨달아서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생활 우리들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를 위해서 그 겉사람, 옛사람, 그 불순종의 사람을 멸하시기 위해서 다베스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사성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육체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으며 저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시면 죽기를 무서움으로 일생이며 정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 내어서 일생의 정로를 타는 우리를 놓아주려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시켜주시는, 살려주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 귀한 말씀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아니하는 자,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많이들 여기에 지금 그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일을 안 해도 뭐 경건치 않아도 뭐 죄인이 뭐 은혜로 구원 얻지 뭐 행위로 구원 얻나 이래가지고 이미 주께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이미 거기서 우리 만민의 죄를 다 대속해서 다 속죄해 주셨으니까 다시는 이제 죄에 대해서 이제 제사 드릴 것도 없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만민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 이것을 이제 알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을 듣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하는 여기에서 전부 다 매여가지고 더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오늘날 믿는다고 하는 그 생명 속에 그 역사가 없어요. 역사를 뭐냐면 행함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믿음에만 거하고 그 행함에 거하지 않아요. 그런 거를 그 믿음이 너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원히 없는 몸과 같다. 그래서 이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 야고보에 있는 말씀 우리는 깊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믿는다 이 믿는다는 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은 귀신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사라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리라. 이 믿음은 구원 얻을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었으면 의롭다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믿어진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요 상관관계를, 요 상관되는 믿음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과 내 믿음과의 관계를 우리는 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것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경건치 아니었나? 이를 아니할지라도 의롭다 하시는 그 사실만 믿게 되면 그 의롭다 하시는 말씀이 내 속에서 의를 이루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 말 가지고서 빛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말씀과 같이 의롭다 하시면 경건치 않은 내가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내 속에 어떤 의가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그랬어요. 내가 그냥 믿고 그 상상 속에 그냥 내가 인정하는 의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의는 그 의가 어떤 의입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의예요. 내 몸에서 예수가 존귀케 되는 의입니다.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생활의 의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의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가 세상에서 어떠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또한 세상에서 그러하니라는 그 의예요. 수절미가 익어진 그대로 우리도 그대로 익어지는 것이 이 땅의 객실입니다. 그런 거로 많은 형제 중에 그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사실이 오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의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실은 증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새 것이 있음에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것이 어떤 새 것입니까?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교만의 의, 사랑의 의가 아니라 겸손하고 온유한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배운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빛의 생활을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말씀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사실이 이렇게 말씀 가운데 변화되는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바로 이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더 장성할 수가 없어요. 단단한 생물을 못 먹을 자가 된 기영아가 되어버려요. 오늘 기독교가 단단한 생물을 못 먹을 기영아들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그 걸어가신 그리스도의 장성할 분량에 도저히 타달할 수 없습니다. 머리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열매 없는 무화과만 나무만 그 무성하고 잎만 무성한 주님이 시장하셔서 따잡수러 오실 때는 드릴 수 있는 내 속에 열매가 없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때가 안 돼서 난 무화과 못 열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 하나의 이치는 나무에게 주권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농사 짓는 농부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그가 언제든지 원하시면 내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아직 예수를 믿었으니, 내가 아직 성경을 몇 번 못 봤으니, 내가 아직 이렇게 깊은 진리를 못 깨달았으니, 주님 3년이 오실지 5년이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나 좀 겐데네, 주님 옷이 없어서 이러한 것 주님과는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이 시간에 나 버리고 주님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이 영의 문제는 시간에 속하지 않아요. 영의 문제는 장소에 속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사마리아에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시간도 아니요 내일도 아니요 3년 후 10년 후도 아니라 오늘날 오늘 이 시간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사신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와 함께 죽었음이 없으면 그와 함께 사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나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데 어떤 은혜냐? 경건치 아니한 나를 향해서 일을 하지 아니한 나를 향해서 이 죄인을 향해서 의롭다 하시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이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제는 벗어버리게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옷 입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러한 행복 속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이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이게 누구냐? 그 아들에게 입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해서 그를 영접해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연합하는 사람이 바로 이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 사람, 죄를 가르심을 받는 사람, 그 죄를 주께서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관계할 필요가 없어요. 죽었으면 해방이에요. 그 죄를 따질 것도 없어요. 그런 걸 우리는 주께서 우리의 죄를 가용되는 여차원이 어떤 것이냐? 내가 그와 함께 죽는 것에서 이제는 내 죄를 인정치 않는 그러한 세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은 자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냅니까? 죽은 자의 어떤 하나의 그 빚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합니까? 죽었으면 다 끝난 겁니다. 그런 거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어떻게 죽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하려 합니다. 율법을 향하여서 내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 혈육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이제는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요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의가 어떤 의냐? 의롭다 하시는 그 말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행함과 함께 그 믿음이 역사됐어요. 그 믿음은 하나의 씨와 같아요.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이삭을 바칠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 이 열매입니다. 믿음을 의로 정했지만 그 의는 아직 열매가 없는 의예요. 그러나 그 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정하신 겁니다. 그런 걸 우리들도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씨는 썩지 아니할시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것은 중간에 가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그런 종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 믿음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날, 이것은 행복자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이 감격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더러움에서 벗어나는 그 사실, 인간의 정욕에서 해방되는 그 사실, 더러움과 그 추한 것에서 다시 건지심을 받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에게서 의의 세계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이요, 바로 육신의 것에서 이제는 신령한 것.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 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복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영접할 수 있는 생명.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또 그 교리상으로 빠져들어가가지고, 그러면 뭐 예정론이냐 무슨 논이냐고 또 빠져들어와요. 제가 지난주에도 누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얘기를 또 물어봐요. 이게 예정론,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다. 창세전부터 그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미리 아시고 계셨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번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미리 하신 그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번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많은 형제들의 마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그 정하신 안에 있는 우리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가운데 걸어낸 구절이 있죠.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그런 거로 잠자는 자들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달라요. 그러므로 내 양은 내 소리를 듣는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내 소리를 들을 줄 모른다. 여기서 양과 양이 아닌 것이 갈라집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더라. 이런 지진의 말씀이 전부 연합해서 우리 속에서 생명을 이제 왕성케 해서 순이 돋아나게 해서 이 순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응해질 줄 믿습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할 사람도 있고 인정치 아니할 사람도 있어요. 복과 저주가 여기서 갈리고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은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은 밤이라 칭하시고, 오른편과 왼편이 갈라져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갈라져요. 그런 거로 이 오른편, 이 왼편, 이것 권면한 오른편은 복이요 왼편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하나의 공의의 그 속성이십니다. 그런 거로 오른편에 속한 자와 왼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으셨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홍부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의 할례 받기 전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그 받은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는 어떤 할례에 속한 것도 아니고 어떤 또 무할례에 속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 할례 무할례 상관없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온 천하 만민, 그 중에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습니다. 누구든지 속해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여기 누구든지에는 유대인, 헬라인, 야만인, 스구디아인, 남자, 여자, 종, 자유자 상관할 거 없어요. 모든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모든 만민이 몰랐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떤 유대인을 사랑하사도 아니에요, 할례받은 자를 사랑하사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사랑하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했으니까 안 믿는 자마다도 또 있어요. 믿는 자마다 누구냐? 이 행복이 누구에게냐? 할례자에게냐? 무할례자에게냐?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그 당시에는 할례도 없었고 무할례라는 그 개념도 없었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 믿음이 생명 있는 씨가 되어서 그 믿음이 이삭을 모리아산까지 끌고 가서 하나님의 그 제단에서 불살아버리려는 그 정한 자리까지 갔던 그 사실. 이때 아브라함은 한 번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결단코 변치 아니라는 걸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므로 히브리서에 기록되기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나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왜 나는 메시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삭이 아니면 안 돼요. 이삭을 잡아바쳐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지라.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결국 마치 영혼의 구원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하는 야고보의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저기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만약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구원만 이루어지는 그 세계가만 있었다면 우리 이방인은 다 하나도 이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상관없는, 이건 짐승과 같은, 이것은 버리운 자.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착각하게 되면 유대인이 하나님뿐이라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율법이 있기 전에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출애굽하시기 위해서 그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그 이끄는 그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벌써 430년 전에 세운 그 언약,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430년 후에 세운 그 율법이 이 언약을 절대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대인이 하나님뿐이시며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나의 새 생명, 나의 영원한 내 아버지의 나라, 전부 우리의 시민권은 이제 하늘에 있는 동일한 시민이 되게 되었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피하여 듣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일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것에는 도맘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되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은 율법에 속한 자들은 또 빼놓느냐? 그렇지 않아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리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율법에 있든 유대인이든 율법에 없든 헬라인이든 또한 종이든 자유자든 남자든 여자든 수구디아인이든 야만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인간에게 대한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그 속에 나오는 새 생명의 야곱에 대한 대상입니다. 이 겉대상은 에서에 대한 대상이지만 이제 구원은 야곱에 대한 대상이기 때문에 영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지 육의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야곱의 구원이지 에서의 구원이 아닙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어요. 이걸 착각해가지고 혈육들을 모아놓고 영생 얻습니다, 구원 얻습니다, 돈 내면 천당 저저 빨리 가는 되는 식에서 이렇게 노력질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어요. 에서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보면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예배하는 자가 이 시영과 진정 영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돈 넣고 돈 먹기식으로 주시면 하나님 내가 잘 섬기고 우리 아들 잘 병 낫고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일생 동안 어쩌고 저쩌고 하고 우리 아들 병 들고 취직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참 섭섭합니다. 이거 그냥 정말로 돈 넣고 돈 먹기식의 이러한 쌩쌩이 판이 오늘날 많이 지금 이 땅에 팽배해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하는 하나님은 이제 우리라는 이것은 다시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생명이 우리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너희라는 것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의 너희라고 그랬어요. 위에 것을 생각하고 땅에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어요. 에서는 죽었고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거로 나의 하나님은 내 영의 아버지지 내 육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 거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도 없습니다. 김윤국 어림없이 천국 못 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자매가 울면서 나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나도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구원 얻겠느냐? 절대 너는 구원이 없다. 너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내 속에서 나는 새 생명은 너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것은 마지막 사람, 이건 첫 것은 개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새로운 법칙 안에서 나오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새 생명이다. 옛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이 아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런 걸 우리 속에 새 생명의 아버지요 새 생명의 하나님이시지 내 김윤구 이 인간의 아버지 인간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난 건 육입니다. 성령으로 난 건 영입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조차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던 요 사실, 육신의 자녀가 다 그 자녀가 아니다. 요 계집종에서 났던 거 이스마엘이 있었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그 이후에 또한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래에서 난 건 이건 혈육을 따라 났고 육체로 따라 났고 위에서 난 건 약속으로 따라 났다. 그런 거로 위에서 난 그 아들이라야 약속의 자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라 거기서 나온 생명이라야 영생하고 상관 있는 하나님 나라 기업받을 사람이지 육으로 난 이 옛사람은 이것은 저주의 사람이에요. 이건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이게 아래서 났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육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자유케 된 이 생명, 내 혈육과 상관없는 새 생명,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을 받은 새 생명, 하나님께로서 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도 다 믿음의 자취를 쫓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소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소원 암만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다 믿음은 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할례자에게뿐 아니라 무할례자에게도 소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약속은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리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모든 사람에 가져왔어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왔어요. 그러므로 이 첫 사람은 육에 관계된 사람이고 이 둘째 사람은 영에 관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시고 무궁한 생명은 능력을 쫓아 되셨다. 그래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땅에 있는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만약에 땅의 제사장으로 오셨으면 그가 왜 유다 지파에서 났겠느냐? 레위 지파에서 나셔야지. 레위 지파하고는 전혀 다른 제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유다 지파로 쫓아내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 제사 직분은 땅의 육과 상관없는 제사 직분이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그 제사다. 그러므로 우리 야곱을 위한 제사장이지 에서를 위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혈육 구원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떡 주려고 물 위로 걸어가면서 기적이나 베풀고 사람에게 시원하려고 오신 주님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로 오시려고. 그러므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게는 표적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요. 우리의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인간하고는 끝바에, 인간하고는 나에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새로운 세계는 이제 우리가 그걸 가려면 우리도 주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을 받아야 이제는 주와 상관된 세계에서 주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는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삭을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리실 줄 생각했어요. 비옥한테 죽은 자 가운데서 털어받은 것이다. 왜냐하면 약속이 이삭에게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아들 또 주겠지. 뭐 형수도 다 끊어졌는데 내가 100살이나 다 돼서 99세 때 사라가 89세 때 형수 없이 애기도 못 날 때 줬으니까 뭐 뚝딱하면 또 주시겠지.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반드시 메시아라 칭할 자, 메시아는 이삭으로 말미암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내가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잡아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려내실 줄로 생각했습니다. 이거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우리 믿음 속에는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참 귀한 말씀 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참 이것이 믿음이에요. 예? 바랄 수 있는 걸 바라고 믿었으면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죠. 누가 보지 못하는 것을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는 것을 누가 바래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제가 가끔 늘 비유를 말씀드리죠. 다음 장날에 구두 사다 줄만한 그 산골에 가난한 집이에요. 다음 장날에 구두 보지도 못했지만 아버지가 다음 장날에 구두 사다 줄만한 그 하나의 약속 때문에 닷새 동안은 이 아이에게는 얼마나 마음이 잠도 안 와. 너무나 기뻐. 아버지 또 하룻밤 지났어. 아버지 이제는 3일 남았어. 아버지 오늘 이틀 남았어. 이제 하루 남았어. 너무나 기뻐서 맨발로 뛰어댕겨도 구두 신은 것과 같은 기쁨. 이것이 소망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는 사랑이에요. 이 아이가 그런 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혹시 안 사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사랑의 행동이 안 나오면 마치 뭘 것 같으면 자기가 몇 켤레 이렇게 집신 사만한 것을 꽁꽁 이렇게 쌓아놨는데 그걸 그냥 꽁져놓고서 동네 애들이 와서 지금 맨발로 다니는 동네 불쌍한 애들이 많은데도 그걸 나눠주지 않는다면 이건 사랑이에요. 다음 장날 이 3일이면 이제 이틀이면 이제 하루면 내가 이제 구두 신을 텐데 이까지 집신 널다 갖다 신어라. 맨발로 뛰어댕겨도 좋아요. 발에서 혹시 가시가 찔러도 좋아요. 가시 타면서도 이제 내가 하루만 지나면 가죽 구두를 신는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가 이 소망 속에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있는 것 뺏겨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보라내가 항상 기뻐하고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 권면하고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내 몸에 나타내려 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이런 사람은 히브리서에 뭐라고 그랬겠어요? 세상에 감당치 못하다. 세상에 감당 못해요. 그저 좋으니까 그저 기쁘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이 참고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더 이루어줍니다. 그러므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저는 한동안 굴 속에서 산중에 다니면서 이 찬송 부르면 많이 감격이 너무나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너무나 빨리 갑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하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믿음 속에는 이런 사실들이 너무나 꽉 차 있어요. 이런 사실이 있는 믿음이라 해야지. 이것이 행함입니다. 이것이 이삭을 바칠 수 있고, 이것이 환난 중에 기뻐하고, 이것이 권고 중에서도 찬성하고, 이것이 역정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생활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생활인 줄 압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너무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겁니다.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네.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라. 너희의 죽을 몸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리시리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 영광, 감사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의 죽으심과 삶은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 의에 대하여 살으심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들도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하나님에게 정의, 의에게 정의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죄들을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생활 이루어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이 말씀을 저희 속에서 또한 깨우쳐 줄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져서 환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케 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축복의 넘치는 은혜로 저에게 풍성케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